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즉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 발에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망망하는 은혜를 삼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기도 드립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회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진실이 아닌 거짓을 행했고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들고 인도하여 담대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음버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선되세.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손이 주하여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드러나이다. 곧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지지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되실지어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오니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인하여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받습니다. 구원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면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집은 위에 있고 밭에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과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진 것에 미련을 두어 말씀을 무시하며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혼자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도 받고 감사하며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나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끄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코로나로 인한 불행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임하고 있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답답한 가운데 요동하지 않으며 막막한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서신 목사님 술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신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그러나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마땅하니라. 아멘.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믿음과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의 한 특성을 말해주고 있죠. 또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베드로 전서, 에베소 2장 이 말씀은 모두 믿음과 구원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무슨 기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 말씀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는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그 맥락을 보면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그처럼 값싼 것으로 믿음의 집을 이어가며 사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에 해를 주고 믿음의 쉬운 길로만 그저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죠.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유익만 쫓아 살고 죄악에 따라 산 사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 보이는 자, 본문 속에는 특별히 배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면 어떻게 해요? 막 홍수가 와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 떠내려가서 그래서 익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죠. 2장 2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격을 하죠. 그러면 선택해 놓으시고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린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를 다시 설명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그러면 없단 말이냐? 율법과 할례를 가진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단 말이냐? 좋다. 그렇다면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말씀조차도 무익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그럴듯한 논리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을 막 던지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수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 유행했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질문으로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 의식을 쉽게 내려놓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서슴없이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 바울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유대인 세계는 바울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이단자 취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무시될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대답했어도 저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신중하게 대답하죠. 범사이 많다. 범사이 많다. 유대인들의 그 유익이 정말 범사이 많다. 유대의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 그 우수성을 언급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 특권 좋아. 그런데 특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이 동반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유대인이 과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계속해서 회사에 나오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퇴학시키고 또는 당연히 이제 회사를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죠. 그러면 왜 나를 퇴사시켰느냐? 왜 나를 제적했느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유대민족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실천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만심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또한 유대인처럼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관리하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만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에서 성경 생산량이 세계에서 몇 위에 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성경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불어 성경 등 각국의 성경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세계로 수출돼요. 한국은 성경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성경을 끼고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이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박 양장에다가 가죽으로 빈 그런 좋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자녀의 특권도 상실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어디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권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보혈의 예수,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얼마나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제를 보면 또 바뀌어요. 3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기느냐. 이게 원어로 보면 그렇다면 뭐냐? 12쪽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던진 그런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할례의 근본 의도가 뭐냐?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느냐? 그 앞에 1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15장에서 언약을 내줬지만 16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갈을 취했죠. 이거 결코 하나님 원하신 얘기 아닌 뜻이 아닌데. 그래서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결국 말씀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그 할례를 보면서, 할례한 것을 보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할례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에 의해서 무익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의미가 없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그게 의미가 없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무익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어떤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어떤 자들이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래.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 공동번역을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10절에는 해놨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돼요. 의인은 한 사람 없고 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특별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완전히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는 그 말 인정할 수가 없어.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맡고도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 의미를 지키지 않으면 할례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유익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댈까요? 바로 시편 51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인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것도 순전하다, 신실하다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선고하실 때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과 같으니라. 이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이 인용한 것들이 약간 좀 글자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72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번역상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든지 편집 세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들이 이 차이가 있듯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 해석을 존 머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의 경우처럼 사람에게 범한 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공정하시다. 그뿐만 아니다. 죄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입증한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손상시키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확정해 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죄를 범하면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 이렇게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전에도 뻔뻔하게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피해 나가는 그렇게 또 사법부가 판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지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당신은 의롭고 진실하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비록 불신자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록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복음에 공격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격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공격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비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미 주님 자신도 그런 환난을 당하고 계셨죠. 주님 자신이 그런 비방, 대적을 받으셨죠. 너희가 내 자자이면 당연히 나가 당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대하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대적하는 자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주님께 있고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하나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런데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자기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본래부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진짜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한 번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 거야? 불의하신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분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 좀 지으면 어때? 어찌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잘못하자, 악을 행하자 라는 말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은 논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지만 정말 그 말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이런 질문들을 대는 거예요. 흔들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줘요. 누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맞는지, 물론 잘못 알고 잘못 지적할 수도 있어요. 잘못 얘기해서 오해하고 내 중심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 내 잘못을 그대로 지적해 줄 때 그것을 시인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부의정하고 그렇지 않아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대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사랑 여러분, 자기 합리화, 더 나아가서 뻔뻔적으로 윗선을 그렇게 떠는 모습들,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보면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 잘못됐던 사람들, 저보다 자기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사야가 부조리하고 이사야가 모순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가 나를 잘못 가르쳐서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능력과 자유도 있으시고요. 우리를 선택하실 자유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망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망을 떠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자기들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를 권고하셨어요. 여러 차례 성경 보면요, 여러 차 암시를 줘요.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발도 씻겨주시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정말 여러분 그 양심이 깨는 사람 같으면 그 말씀들을 화끈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는군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주님의 권고를 거절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갔죠. 그리고 주의 만찬장에 나가는데 밤이더라. 예수님을 배반한 어둠의 자녀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얼마나 공고하셨어요. 예레미야 눈물로 호소했죠. 한번 같이 이런 말씀이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만 해도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나면 멸망이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비극적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복을 받아 번창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렇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들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그러나 정말 실상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십자를 지고 정결함과 인내와 성령의 감화와 거룩한 사랑을 안고 고된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워갔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이 볼 때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했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가 한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교회의 새로운 믿음에 결단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식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죠. 반대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가룟유다.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크리스천으로 진실로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력을 지닌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잘못되어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나라 있는 사람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비롯해서 드리니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추수감사한금 앞당겨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혹시 어긋나실지라도 잘못되었을지라도 곧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의지하여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시는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 진실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 저들의 생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농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정말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를 정말 통해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의 과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돈된 가운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를 돌봐주시고 병원에 입은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더욱더 생기는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독실이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나와서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형편의 선교사님들 주여 긍휼히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현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속히 갈 수 있도록 주님 om경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 힘든 가운데는 정말 고난 가운데 성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절에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얻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점심시간 생략하고 오예배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1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대로 곧 점심식사하고 오예배를 드립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그러되면 그 다음 주는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우리 보통 11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에게서 10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분위기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심에서 드리는 감사로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일사 선교사님 서신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보내주시는데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밴드에도 있고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신 김옥봉 권사님 브루즈 아파트 409호로 입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에 임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시키도 느슨해지지 말고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예서양 김예서양 우리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귀만대 이름을 변경해서 오랜만에 왔죠. 우리 다시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름 기억하시고 예서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고 계시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며 주 날개 밑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올라오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